로울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계획에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수평선에는 구름 한 점 없으며 폭풍은 신께서 미리 알려주시리라 믿었다. 실패를 위한 페이지는 없었다. 손실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 난 오직 얻을 것만 계획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를 위해 또 다른 계획서를 써 놓았다. 현명하게도 그것은 나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내가 경솔함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배움이 필요할 때까지.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됐나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됐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어제도 제 집사람하고 차 마시면서 텔레비 보면서 하는 얘기가, 공을 차면은 제가 딱 거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야구를 하면은 딱 야구하는데 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배구하면은 제가 배구 위에 심판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딱 그런 심정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어렸을 때의 꿈이 그 운동하는 것이거든요. 운동선수. 그랬는데 전혀 저 인생과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을 바꿔놓았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이렇게 차근차근 합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그 빈칸을 채워가는데, 그러나 그 계획서가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최선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계획서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분이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 글래디 노울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자기 자신은 밝히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의 계획서를 만들고 그대로 될 수만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 60까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고 딱 61살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 아마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계획서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내 것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끝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희망이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검색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봐라.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라는 그 부분이, 저는 그 글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을 읽었어요. 모세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모세는 젊었을 때 그에게 힘이 있고 막강한 자리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계획을 가졌어요. 자신에게 그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모세의 일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고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는데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40의 도망자가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그 미디안에 있었어도 그의 정신 세계는, 영은 늘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광야의 그 험악한 세월을 40년 동안 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놓고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성지를 가보면 그 모세가 죽은 땅은 지금의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르단이고 그 깊은 계곡이 있고 거기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다 보입니다. 다. 거기 서서 보면은 여리고도 보이고, 그건 오늘 성경에 다 되어 있잖아요. 여리고도 보이고, 날이 좋으면은 저 지중해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높아요, 굉장히. 그런데 거기까지만 모세의 삶이 허락됐어요. 왜 거기까지였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요르단 땅에 가면은 그 모세의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나는 샘물, 그것이 지금도 지하에 있어요. 물이 팡팡 솟아오르거든요. 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은 거기가 종점이었어요. 끝이었어요. 그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그의 생애를 마쳐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턱 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어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험악한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를 장사했는데 그 무덤 자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름 있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도 참으로 무덤도 알 수 없는 좀 특이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모세가 죽기 전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는 날까지 건강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최고령의 인구가 115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봐서 알아요. 115살.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모세는 120의 나이니까 경이롭잖아요. 경이로운 나이잖아요. 지금에 비하면.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기어이 120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했다만 내가 속으로 그래서 대놓고는 안 했어요. 대놓고는 못 하겠더라고. 그거 네 마음대로 될지 아냐? 절대로 안 되거든. 지 마음대로. 여러분, 모세는 그때까지도요 그 나이 되도록 백성들을 인솔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재판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도 강론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뇌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시력이라고 합니다. 시력. 모세는 세상 떠날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몸은 그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밝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건강을 주셔서 그가 사명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영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그 후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애굽에 보내서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그 백성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위엄 있게 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대단한 일을 한 선지자가 그 후에는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인 모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그 훌륭한 종의 모습으로 모세를 들고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보내줘야 된다라고 그 앞에서 기적을 여러 번 행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이었지만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은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모세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도 그 이조 시대에 또 조선 시대에 이런 그 왕들, 이런 분들의 그 묘가 어때요? 묘가 크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묘들. 또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위대한 군주들,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묘가 없듯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고, 그런데 모세는 죽었는데 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가 어디 묻힌지 몰라요. 모세의 무덤이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모세의 시신을 이렇게 어디다 두게 만드셨거든요. 묻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어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무덤을 숨긴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 뭐 그것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모압 땅에다 두었을 터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해냈어요.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세가 죽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를 그 땅에 내버리고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서 보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을 때 구리뱀 만들었잖아요.
그룹에 만들어서 높이 달아놨는데 나중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왕조 시대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다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다시 세웁니다. 근데 지금도 가면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그것도 왜 허무냐면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까 싶어가지고 그걸 없앴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종교처럼 그 무덤을 수도 없이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모세를 마치 신처럼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밝히 드러내 주지는 않지만 모세를 위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를 향한 신앙심이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인 것이죠. 사람은 한 역사 속에서 와서 일하고 지나가 버리면 잊혀져야 되고 그곳에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세 역시도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아남은 자도 없고, 모세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경험하고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인데, 그리고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가나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어온 지도자인데, 그런데 본문의 모세의 위대함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연약함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길게 살기는 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그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모압 땅까지, 거기까지가 그에게 허락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을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사람 편에서 보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왕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으니까 요단강이라도 건너서 거기서 죽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거기까지, 모압 땅까지가 모세의 생애였습니다. 그도 대단한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 역시도 위대함과 동시에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은 그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는 신으로 초항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모든 백성이 영원토록 경배하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인간들 속에는 특별히 남과 다르게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납니다. 비행기를 참 많이 타봤다 생각하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제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간다요? 그 속에다 사람을 수백 명 싣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걸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더 그렇죠. 더 우주를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띄우기도 하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단하죠. 대단한 인류를 위해서 대단히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모세가 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바쳤듯이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그 위대한 일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 80년이 지나고 길면 100년을 살지만 나뭇잎 썩듯이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진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그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싱싱한 잎과 같고 지금은 푸릇푸릇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낙엽이 되어서 썩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낙엽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지만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도 있고 또 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서 더 내려가고 더 비워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결코 하나님 버려진 생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위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게 복되게 살다가 위대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